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창고의 서현 목사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잘 모르고 계시는 성경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내용을 살펴보면 성경은 우리가 흔히 성경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 종류가 있다는 것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무엇보다도 기독교는 책의 종교입니다. 그리고 이 책의 종교에 있어서 책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성경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기록된 텍스트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텍스트를 중심으로 해서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말이 아니라 텍스트로 주셨을까요? 원래는 말씀이 구전으로 전승되었죠. 그런데 이것을 텍스트로 남김으로 말미암아 변하지 않도록 보존하셨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한 사람의 저자로 기록되어 있지 않고 약 40여 명의 저자가 일관된 주제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일관된 주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다, 그리고 오실 것이다. 이것이 성경의 주된 내용인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이 말이 텍스트로 가는 가운데 이 텍스트의 번역에 대한 이야기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성경에 대한 권위를 무너뜨리는 것은 모든 이단들의 목표였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권위가 사라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보존하느냐,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계속해서 연구하고 또한 원본을 확정짓느냐 하는 것은 많은 학자들과 또한 믿음의 선배들의 숙제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번역을 할 때에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시중에 많은 성경들이 나와 있습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성경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성경을 볼 때에 우리가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있죠. 결혼 성경, 만나 성경, 톰슨 성경, 메시지 성경, 여러 가지 앞에 붙는 성경들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종류가 너무 많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텍스트를 번역한다고 할 때 이 번역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공역이고 하나는 사역입니다. 공역은 무엇인가 하면 공적으로 여러 명이 번역했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사역은 개인이 또는 회사가 번역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의 차이가 무엇인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공역이라는 것은 많은 신학자들과 학자들 그리고 여러 전문가들이 공적으로 함께 모여서 교단을 뛰어넘고 이해관계를 뛰어넘어서 텍스트를 번역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각 나라마다 어떠한 단체가 있는가 하면은 성서공회가 있습니다. 성서공회가 중심이 되어서 전문가들이 번역을 합니다. 성서공회가 번역하는 번역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번역자의 이름이 없어요. 공회의 이름으로 번역을 하기 때문에 어떤 학자가 어떤 부분을 번역했는지에 대한 내용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회가 번역한 것을 가지고 한국 교회가 또 각 나라의 교회들이 사용을 하고 있죠. 또한 사역은 무엇인가 하면 사역은 한 개인이나 회사, 예를 들면 출판사가 번역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알기 쉽게 말씀을 번역하기 위해서 개별적으로, 공적인 모임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번역을 하는 것을 사역이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알려진 성경 중에 유명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쓴 메시지 성경이 유명하고요. 그런데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워낙에 전문가시기 때문에 심혈을 기울여서 한 개인이 성경 전체를 번역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경우도 있죠. 우리말 성경이라든가 여러 다른 말로, 쉬운 말로 번역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한 출판사, 두란노나 아니면은 생명의 말씀사나 여러 기독교 출판사가 번역한 성경을 사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어떤 특징이 있는가? 성서공회에서 번역한 성경은요,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이와 같은 성경들이 있죠. 개역, 개정, 공동번역, 신개역, 이런 식으로 성경 번역한 번역판이 있거든요. 한국교회는 현재 개신교에서 개역 개정 성경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누가 번역했는지 관계없이 성서공회에서 공적인 권위를 가지고 성경을 번역한 내용이기 때문에 신뢰할 만하고,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류가 있거나 번역을 새롭게 해야 될 경우에는 성서공회에서 계속해서 번역을 새롭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역인 경우에는 예를 들면 여러분들 성경의 앞부분에 보시면은 번역자 이름이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떠한 신학교의 누구누구 교수님이 어느 구약의 이사야를 번역을 했다든가 해서 번역자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이 번역자 이름이 나와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이분의 이름과 권위를 가지고 성경을 번역했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권위가 이쪽에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항상 기본적인 권위는 공회에 있고, 그 다음에 사역은 이 공회에서 번역한 성경들을 보완하는 입장으로서 사역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교회에서 사용할 때에는 공회에서 번역한 성경을 중심으로 하고 사역으로 번역한 성경들을 보완하는 의미에서 읽어보시면은 조금 더 성경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어려운 표현이나 또한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새롭게 번역한 사역에서는 이 부분을 좀 더 쉽게 설명을 했다든지 번역을 했다든지 하는 부분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들은 어떤 것이 옳고 그르다가 아니라 사실은 성서 공회를 메인으로 하고 그리고 사역인 성경들을 보완하는 측면에서 성경을 읽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많은 분들이 이러한 내용을 잘 모르시는 가운데 성경을 선택하는데 어려움을 겪으시기 때문입니다. 쉬운 성경은 뭐예요? 우리말 성경은 뭐예요? 왜 이 성경이 있어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한 제가 한편으로는 충격을 받았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한 개인이 자기 혼자 계시를 받아서 쓴 책을 성경이라는 이름으로 출판사 성경 코너에 비치하고서 파는 모습을 제가 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는 이와 같은 영적인 혼돈 시대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한 개인이 매달 며칠 날 어떤 음성을 들었다, 그걸 받아 적었다, 그거를 책으로 만들어서 출판을 하고 출판사의 성경 코너에서 버젓이 팔고 있는데, 제가 더 깜짝 놀란 것은 이것이 벌써 60세도 넘게 팔렸다는 거예요. 한 개인이 이와 같이 이단적인 내용을 성경이라고 출판을 해도 출판사는 책만 팔면 그만이기 때문에 사실 출판사에서 그런 것까지 검수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잘 알고 신앙생활을 하면 좋겠다고 해서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개역, 개역개정, 공동번역, 신개역 이와 같은 공역으로 되어 있는 성경인지 아닌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출판사들은 이와 같은 공역을 이용해서 공역본을 가지고 더해서 해설이라든가 또는 편집 등을 하면서 성경을 만듭니다. 그래서 웨딩 성경이라든가 무슨 여러 가지 가정 성경이라든가 여러 성경들을 만드는데요. 이것은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이 공역에 대한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출판사가 색깔을 입힌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역본 자체를 건드려 버리면은 사실상 사역으로 출판을 하거나 아니면은 사역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는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사역으로 번역해서 출판하는 출판사들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한 개인이 계시받아서 썼다고 하는 것은 절대로 잘못된 것이죠. 왜냐하면 사역으로 출판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역에 한 사람이 성경 전체를 번역하는 게 아니라 여러 텍스트를 여러 신학자들이, 특별히 교수님들이 누가 번역했는지를 각 개의 교수의 명예를 걸고서 번역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역된 성경을 읽으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공역을 중심으로 하고 사역 성경을 읽으시는 것이 기본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특별히 한 개인이 계시받아서 썼다고 하는 이와 같은 성경들은 절대로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선택하실 때에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공역과 사역, 성경에 대한 부분들을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들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나중에 더 보완해서 영상을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선택에 조금 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보시는 성경을 조금 더 사랑하면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